우리의 삶은 결단의 연속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계속해서 결단하고 또 결심하게 되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결단한 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또다시 실패하고 또 후회하고 또 결단하지만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죠. 남자분들 아내를 통하여 이런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 이제 그만 먹어야겠어. 내 진짜 이번엔 살 빼야지. 10년째 20년째 듣고 계시죠? 여러분, 남편분들도 아내에게 이런 말 자주 하고 또 아내가 이런 말 자주 듣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안 해. 진짜 내가 다시는 안 가. 여러분, 이런 말 자주 들어서 이제는 별로 신뢰도 가지 않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또 이런 말 자주 듣습니다. 내가 다음 학기는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내가 이번에 답안지 밀려 써서 그렇지 다음번에는 진짜 밀려 쓰지 않아.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자주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주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헤브론에 살다가 그랄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이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랄이라는 곳은 블레셋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20년 동안 살았던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사를 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목축업을 하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곳이 목축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가 이사를 갔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랄 지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땅에 들어갔다가 우리 아내가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이 아내를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향하여 그냥 여동생, 그리고 나를 오빠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갔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만 이 사라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아비멜렉이 한눈에 반해서 사라를 그냥 데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때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그 미모가 아름다웠으면 아비멜렉이 한눈에 반해서 여러분 데려갔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모습. 여러분, 그런데 지금의 89세로 생각하면 이 이야기는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89세가 아니고 그 당시의 수명을 따져서 아마 생각해 보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한 40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 그 아름다움을 그냥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사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고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당황스러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하여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다가 바로 왕에게 사라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사라를 동생, 여동생이라고 말했다가 결국 이 사라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사라를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서 24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24년 전 일을 잊어버린 걸까요? 어떻게 그 일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4년 전에 실수한 것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믿음이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4년이 흘렀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고 318명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놀랍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실수 반복하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반복하는 거짓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잘 알죠.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생각의 현실, 이 현실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생각은 그냥 앞서가는 것이죠. 나는 이 자리에 있는데 내 생각은 저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두려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두려우면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무조건 헤브론을 떠났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헤브론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을 그냥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헤브론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로 갔다는 것은 단순히 이사를 갔다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아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소홀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랄이라는 의미는 끌어당기다, 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욕망에 끌려서 헤브론을 벗어나 그랄 지역으로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헤브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곳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그러면 신앙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신앙은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쳐버리면 그냥 뒤돌아서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놓치면, 예배의 자리를 놓쳐버리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여러분, 그러면 반복적인 실수와 반복적인 거짓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죠. 유혹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폭언, 반복적인 폭력, 반복적인 거짓, 반복적인 험담, 반복적인 음란, 이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 여러분, 반복적인 죄, 반복적인 거짓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헤브론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헤브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이 헤브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헤브론이 되지 않으면 반복적인 이 감정의 폭발, 감정에 사로잡혀서 반복적으로 부부싸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진짜 헤브론이 되어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여러분, 그때 이 반복적인 죄에서, 반복적인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가 헤브론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반복적인 음란과 거짓과 횡령과 불법의 삶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자리가 진짜 헤브론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지만 예전에 설교를 듣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이분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되기 전에 사업을 아주 크게 하셨고 너무 사업이 잘 됐습니다. 늘 술에 빠져 살았고 늘 도박에 빠져 살았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도박판에 있다가도 예배 시간만 되면 기가 막히게 예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뭐 내가 따든 잃든 상관없이 예배 시간이 되면 무조건 다시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렇게 예배 자리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 함께 도박하는 사람들과는 내가 근본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그 자리가 헤브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은 헤브론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반복적인 거짓과 실수로 인하여 가정 안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질 그런 위기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인 실수, 반복적인 거짓, 반복적인 죄가 우리의 가정을 굉장한 위기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의 은혜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반복하여 실수했고 반복해서 거짓했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 사라를 건드리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아비멜렉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항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정직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사라를 가까이 하지도 아직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갈 때에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거짓에 사로잡혔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아주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더 놀랍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데려온 것, 그의 말대로 정직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행했을지라도,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그렇게 데려오는 것이 당연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데려온 것으로 인하여 그 가문 전체에 저주를 내리셨는데 태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여러분, 태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이 가문은 이제 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기도를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를 받고 싶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 가문 전체가 저주에 사로잡혔는데 그 아브라함, 그 겁쟁이, 거짓말쟁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완전히 이 가문 전체가 망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기도를 받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데려와서 기도를 받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이렇게 꾸짖기 시작합니다. 9절과 10절이에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서는 안 된 일을 한 것이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요. 여러분, 내일 모레 아브라함이 100세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앞에서 꾸중을 듣는 것을 보게 돼요. 아비멜렉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당신은 도대체 어쩌자고 나에게 이런 일을 행했느냐. 아니,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서 하는 건데 너 좀 말 좀 해봐라. 도대체 어쩌자고 나한테 이런 일을 했느냐. 그렇게 따져 묻는 것을 보고 또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핑계대고 있습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핑계하고 남편을 핑계하고 아내를 핑계하고 사람들을 핑계 삼아 우리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때가 많아요. 세상이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보는데 너무 한심해 보여요. 야, 어떻게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아비멜렉이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온갖 좋은 선물을 그에게 베푸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14절과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16절에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소.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요.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왜 이 좋은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준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수치와 부끄러움, 조롱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것 없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오해하면서 사라를 향해 더러운 여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었겠습니까? 게다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저것도 남자라고, 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부끄러운 말들을 주었으며 얼마나 수치스럽게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좋은 선물들을 그에게 들려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악권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 아브라함의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그 가문 전체에 내렸던 저주가 완전히 거두어지고 여러분, 그곳에 다시 복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선하게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것이다. 천하 만국은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아비멜렉 그 가문 전체에 저주가 사라지고
복이 임하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하여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 이 계획이 절대로 틀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사라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유는 하나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실수하면 부끄러운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이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조롱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지키시고 그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부끄러운 모습을 가진 교회와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고 막힌 것이 열려지도록 하고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흘러가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인 실수와 반복적인 거짓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붙잡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끌어다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사실 반복적인 실수와 반복적인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종종 동일한 죄에 넘어지고 동일한 실수 반복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거짓에 여러분 사로잡힐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적인 실수, 반복적인 거짓, 반복적인 그런 죄에 저 역시 넘어질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단에 설 때에 너무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사무실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요. 하나님, 한 번만요.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지난 주간에 저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기가 너무 두렵고 강대상에 서는 것조차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쭈그리고 앉아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한 번만요.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그렇지 않을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이루시겠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통로로 삼아 주세요. 설교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신방하게 하시고 상담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통로로 삼아 주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도 하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도 행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제 자신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마음이 어려울 때는 나의 반복적인 실수로
반복적인 거짓으로 일어나는 결과물들을 보게 될 때 그때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나의 반복되는 거짓과 나의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가정이 어려움에 처해질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여러분 그때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마음이 괴롭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회복 없다.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남편분이 응급실에 갔다가 더 큰 병원에 가야 보시라. 그리고 큰 병원에 갔더니 도무지 암이 너무나도 커서, 그리고 뼈까지 다 전이가 되어서 수술이 좀 어렵겠다. 이런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듣게 되셨어요. 전화를 주셨는데 그냥 울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로비에 앉아서 있는데 권사님 그냥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런 것 같다. 너무 그게 후회스럽고 너무 남편에게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냥 울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기적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권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제 앞에서 이렇게 펑펑 우시고 그리고 남편 곁에 가셔서 지금 그 미안한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섬기세요. 그리고 남편 곁에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세요. 지금 남편 곁에는 권사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제 앞에서 펑펑 울고 돌아가서 남편 앞에서는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정말 이 일이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도 들고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권사님 말대로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아비멜렉 가문에 있는 저주가 떠나가고 그 가문 안에 치유가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그 기도를 통하여 그 가정 안에, 그 남편 안에 영적으로 또 영혼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무조건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내일 모레 100세예요.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24년 전에 그 죄를 똑같이 반복했던 부끄러운 모습. 그런데 그 모습으로 기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 가문에 치유가 일어나길, 회복이 일어나길 기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러웠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너무나도 초라한데 여러분 그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울먹이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실수와 죄 가운데 있으면 기도 한 자 하는 것이 어렵죠.
내가 무슨 이러고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며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무슨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나? 부끄러운 모습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실수와 거짓에 늘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24년 전의 일을 반복하는 것처럼 5년 전의 일을 반복하고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20년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느 것 하나도 끊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혹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헤브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사랑하는 주님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적인 실수와 반복적인 죄 가운데 사로잡힌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10년, 20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죄가 오늘 끊어지고 그 거짓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24년 전의 일을 똑같이 반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5년이 지났지만 10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거짓 가운데 사로잡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반복적인 죄, 반복적인 폭언, 반복적인 실수, 거짓, 하나님 이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내 삶의 자리가 헤브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복적인 실수, 하나님 아버지,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회 은혜가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 집회 경험하고 싶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날로 가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그날에 머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하나님 보내면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 어떻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통하여 열방을 치유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보기 임하기 원하시는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매일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나,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나 절망하고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열방을 치유하고 우리 가문의 저주가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마다 저주가 떠나가고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막힌 문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끄러워도 하나님 몰라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병든자를 고치시며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듣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떨림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가 모든 것이 풀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제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반복되는 실수와 거짓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반복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으로 인해 절망감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과 직장, 내 삶의 자리가 헤브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4년이 지났어도 변하지 않는 특별히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또한 내 모습이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주님의 은혜이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에 대하여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가진 교회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이 땅의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 복이 회복되며 우리 가정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물질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 그랄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역시 하나님 그 영혼 안에, 하나님 그 심령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또 저 북한 하나님 아버지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